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0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마지막 17절 말씀. 시편 40편 17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한 주간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었어.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0편 17절 말씀을 보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그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함께 신학 공부를 했던 한 해 선배님이 교회를 얼마 전에 개척했는데 주나움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주나움이 뭘까 했더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다, 이 고백을 넣어서 주나움 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성경 곳곳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그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참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좀 앞서 나가는 목회를 하고 싶어서 제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리고 교회가 그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해야지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포럼에 몇 번을 거듭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생긴 것과 다르게 앞서 나가죠. 예. 아마 우리 교회의 젊은 성도님들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거나 또 고민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봇이 가지고 있는 그 빅데이터가 온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한 세상 같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가운 세상 같을 것이지만, 지금 곧 닥쳐올 그런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이미 예를 들면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곧 상용화되는 단계에 있으니까 그런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검색해서 집에 도착하게 하는 것, 이것은 이제 구시대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이 방대한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그동안 어떤 옷을 즐겨 입었으며 어떤 색깔을 선호했으며
이 계절이 되면 어떤 옷으로 바꿔 입었던 것을 다 제 마음을 분석해서 나에게 딱 맞는 옷을 알아서 갖다 주는 세상, 이런 세상이 곧 올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민했던 것은 뭐 그런 편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사람이 했어야 됐던 일들도 이제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인간 대 인간으로 상담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법률적인 판단을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 이제 실험 단계를 놓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이 AI가 제공하는 법률적인 권면 판단이 이 많은 법률가들이 앉아서 고민하는 것보다 더 만족함을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람에게 이것을 부탁을 하겠느냐, 앞으로는 로봇에게 부탁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이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까,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교회가 고민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그런 곳에 참가한 것이죠. 저는 제가 말씀을 한 주간 읽고, 제가 가진 책을 가지고, 또 제가 살아온 삶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인공지능이 가진 데이터는 수억 개의 데이터가 있으니 그가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 앞에서 이분이 마음에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다 찾아가지고 이분에게 가장 알맞은 말씀과 또 예화와 이런 것을 가지고 다 제공했을 때, 이 인공지능 목사의 설교가 더 만족함을 주는 시대가 오면 어떡할 것인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교회도 조금씩 이제 고민을 해야지 된다. 너무 앞서가나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뭐 크게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아무리 이 빅데이터에 크고 놀라운 방대한 능력이 있다 해도 우리 성령님만큼 세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성령님만큼 완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고민할 것은 아닙니다. 여하튼 중요한 말씀은 이 시대가 엄청나게 급격히 바뀌어가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공지능, 첨단 과학, 4차 산업혁명, 이런 게 지금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큰 도움을 얻고자 사람들은 이것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이런 준비하는 도움이 무슨 효력이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안 그런가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들이 지금은 다 진짜 이루어져 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미세한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꼼짝을 못하고 있으니, 그렇게 앞서간다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하루에 5만 명씩 감염되는 것을 막을 재간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로봇들, 그것들이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이 천 마스크 하나만 못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는 연구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주 내내 오늘 주제인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지내는데 지난 금요일 새벽에 새벽기도 본문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고 예레미야의 마음일 것인데 얼마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말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지 몰랐습니다. 유대 땅에 좋은 약도 있고 훌륭한 의사도 있고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준비가 너희들에게 다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백성들은 고침을 받지 못하고 나아지는 것이 없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렇게 한탄하는 목소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이 시대에 명의가 없습니까? 실력이 없나요?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낼 수 있었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미세한 바이러스 막아낼 방법이 없고 이 땅은 좀 나아질 기미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참 마음이 참담하여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22절 예레미야서 8장 22절 전에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혜 있다고 말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들의 방법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미리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유다 백성들 하나님 말씀 그렇게 지지리도 듣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징계에 관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백성들을 보면서 답답해하면서 너희들에게 의사가 없냐? 너희들에게 약이 없냐? 그런데 우리는 고침을 이제는 받을 수 없는 노릇이 되어버린 것 아니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외치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되는 상황, 제어할 방법이 전혀 없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이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예? 좀 달라져야지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은 구약 시대에 이미 지난 시대의 말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오늘 이 시대에게,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를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대와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40편의 마지막 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외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7절 마지막 말씀만 우리가 읽었지만은 시편 40편 전체가 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굉장히 다급한 상황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며 기도하며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내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길앗의 유향과 그 땅의 의사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우선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17절 말씀을 보면은 먼저 그것을 표현하고 있죠.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도움을 구하기 전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다 했죠?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하오나, 그렇게 자신의 형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진짜 가난하고 궁핍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한 것을 떠올리면은 굶고 없고 이런 생각을 하지만 다윗이 그런 자였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왜 그런 자였습니까? 다윗은 그 어떤 왕보다 뛰어나고 위대하고 많은 이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왕이 다윗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한때 모함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이들이 늘 곁에 있었어요. 그가 결코 못 먹고 굶주리고 있었던 그런 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난하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궁핍한 처지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에게 무언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나는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그 주변에도 얼마나 좋은 약과 얼마나 좋은 의사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치료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있어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고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해요.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너무 궁핍합니다. 가진 것도 있고 지식도 나에게 있고 너무나 보기에는 풍족한 것 같으나 나는 여전히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산 위에 오르셔서 그 주옥 같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산상수훈에서 팔복,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팔복을 선포하실 때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복이 나에게 임하는 제일 첫 단추가 뭐냐 하면은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굶주려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얻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는 정말 알고 보니 정말 내가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궁핍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이렇게 광야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중에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이 고생을 해야지 되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민수기 21장을 보면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독이 엄청 오른 그런 뱀을 보내셨어요. 말씀을 보면은 뱀에 물린 자들이 살 수 있었나요? 물리는 사람이 살 수 없었습니다.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리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도움이 필요했죠. 이들이 모세에게 대신 구해달라.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알려주신 것이 장대에 놋뱀을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모세가 그렇게 행했고, 그것을 본 자들은 사는 것을 경험하는 내용이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얘기 잘 아시죠? 그런 사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못 고칠 질병으로 징계의 수단으로 지금 내리셨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거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못 고칠 질병이 아니죠. 그 병을 분명히 우리가 인류가 지혜롭게 해결해서 고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뛰어난 인간의 역량을 믿어야죠. 우리가 AI도 이긴 민족 아닙니까? 바둑 더 가지고 이세돌은 로봇도 이기고, 인간의 역량이 엄청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고, 이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하는 악한 죄성을 지닌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이 치유를 개발한다거나 어쨌든 이 지금 고통받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고, 또 좋은 소식이 들리기까지 조금 더디 시간이 가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긴 하지만, 분명히 고칠 수 있는 치료제가 곧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식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은 이런 코로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심각하게 봐야지 되는 바이러스는 말하자면 죄의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겠죠. 제어할 방법을 개발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치료제가 개발되었나요?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치사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죄의 치사율은 100%.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죄를 짓는 자는 영원히 죽는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염되면 다 죽는 효력이 있는 것이 죄인데, 정말 절망적이지만 이미 온 인류는 이 죄의 바이러스를 다 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안고 태어났죠. 이 100% 완전히 이렇게 유전되는, 그래서 최초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모두 이 죄의 바이러스를 영혼에 받고 태어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을 운명을 안고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제어할 능력이 없는 우리, 아무리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간다 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으니, 여러분, 이쯤에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지 될 것이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예레미야의 선포처럼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나는 가난합니다. 정말 내가 궁핍한 자입니다. 라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좋은 일 해서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교회에 이름을 올려놓으면 천국을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마음을 곱게 먹고 살면은 심판에서 면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그렇게 간단한 치료제라면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인류들이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바로 이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던 한 지식인에게 이 해결 방법을, 복음을 선포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같으면 아마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아주 스마트한 인물이었을 거예요. 바로 니고데모라는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관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지식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 질문을 한 것이요, 뭐냐 하면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똑똑하고 앞서 나가는 이분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영혼에 관해서 아무것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그 방법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 것이거든요. 그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찾아간 것이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정말 궁핍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며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이 무슨 말씀을 언급하셨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장대에 노뱀을 달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심으로써 인류에 하나님께서 어떤 도움을 주시려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보고 사는 것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할 것이다. 예수님도 장대에 들려야 할 것이다. 나무에 매달려야 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이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그동안 모든 인생이 아무런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던 그 해결책을 얻게 될 것이고, 영원한 죽음의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복음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은 딱 제시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가난하고 궁핍한 인생, 완전한 죽음의 효력을 가진 죄의 바이러스에 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유일한 길을 여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예레미야서 8장, 민수기 21장, 요한복음 3장, 여러분 어디 이뿐이겠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명확하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은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이고, 그렇게 철저하게 가난한 인생에게 참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물을 보내셨는데, 길을 여셨는데, 그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모든 성경이 바로 이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효력 있는 유일한 치료자가 되고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만만하십니까? 특별한 보완책이라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지체하지 않으시고 도우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가난함과 궁핍함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배경과 모든 것에 대한, 가진 것에 대한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위대하신 완전한 창조주이신 그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무에 달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무엇인지를 오늘 바르게 깨닫고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도움을 누리면서 이 땅을 평안함 가운데 살아나가시는 우리 에덴스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